할렐루야. 자,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평상시에 공부를 안 해놓으면은 시험을 칠 때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이 뭐 내 자유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렇게 된 학생은 학생 자격이 미달인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뭐로 학교를 다녀요? 학교 가는 것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고 공부도 안 하고 하면은 반드시 시험을 치게 돼 있어요, 학생은. 그렇죠? 시험 칠지 안 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학생은 공부를 하면 시험을 치르는 겁니까? 아, 그거 있어요? 따라오는 거예요, 시험 치는 거는. 그건 세상에 살면서 다 알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땀 흘려서 가꾸지 않으면 냅두고 그냥 적당하게 하면은 추수 때 그 을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인생 농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루 농사는 하루 일해서 일당 받는 거고, 한 달 농사는 월급 농사요. 그렇죠? 1년 농사는 과일 농사요. 그 곡식 농사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식 농사는 3, 40년을 지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 인생 농사는 평생을 짓는 거예요. 평생을 하는 거다, 그 말이. 인생 농사를 짓는데, 자,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그냥 하는 얘기, 자기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들으나 마나 뭐.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 장래가. 성경이 말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일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놨거든. 그럼 자기가 자유롭게 아무게 살았다고 해서 그걸 끝나냐? 아니요. 반드시 인생은 자기 자유로 갖고 사는 삶 뒤에는 영원한 결과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사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예수를 믿었냐? 잘 믿든 못 믿든 그 말이에요. 자기는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냐? 그러니까 돌아갈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나라에 이민을 간다 할 때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무슨 문화권인지, 언어는 뭘 쓰는지, 그 화폐는 뭘로 쓰는지, 어떻게 해야 그 나라에 가서 살 것인가 생각들 하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아니 계시를 얘기하고 뭐 말씀에 영적인 계시를 말한다는데 천국을 모르는 자가 무슨 놈의 계시를 말합니까? 계시는 천국 얘기예요. 구원의 얘기예요. 영생 얘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못 누려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도 못 누린다고. 못 누리면 그럼 딴 걸로 누리지. 천만의 말씀에 천국은 단일의 나라라 그 말이. 이 세상은 선악이 공존하니까 이거 아니면 저걸로 누리고, 은혜 받는 거 아니면 뭐 세상 걸로 누리고, 다른 걸로 대신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단일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못 누리는 세계예요. 못 누리면 어떨 거냐? 그 삶이 어떻게 되겠냐? 비참하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음식이 다 모여서 1000가지가 모였다고 합시다. 그 준비가 돼 있다. 뷔페 식당처럼. 자기가 원한 대로 실컷 먹을 수가 있다.
근데 다 맛있다. 인류다. 근데 거기 들어갔어요. 입맛을 알고 건강한 사람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참 즐겨. 기쁘다 그 말이요. 근데 자기가 속이 안 좋거나 못 먹을 지금 상태라면 보고도 못 먹어. 그럼 어떨까요? 저쪽 가서 물이나 마시고 있고 그 죽도 그 물 같은 죽이나 마시고 있고 그러면 저걸 보고 못 먹는 심정이 어떨까요? 그냥 인격자의 세계가 그런 것도 없는 거냐 그 말이요. 한날은 그와 더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품을 담는 것이요. 하나님의 속성품 담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아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으로 간다. 표현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전 성경은 예수에 대한 얘기요. 예수에 대한 얘기는 구원에 대한 얘기요. 영생에 대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 진리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자기와 관계없는 것처럼 남의 얘기처럼 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미련한 곰티들이 어디가 있어. 아니 안 들었으면 모르겠어요. 듣는데도 그 모양이라. 세상 속화된 종교운동의 것이라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 비유상징의 얘기 이런 얘기라면 재밌게 하니까 또 재밌게 듣겠다고 하겠지만 영생에 관한 말씀이라 그만 관심이 없다. 그럼 제가 세상에 재미난 얘기를 못하며 종교적인 얘기를 못하며 성경 역사를 말 못하며 비유 상징으로 내가 성경을 몰라서 이러고 있을까요? 어려운 얘기하고 나 그런 거 잘한다니까. 신앙이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 신앙은 자유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자유라는 말은 맞죠? 그럼 뭐가 자유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자유다. 그래, 지가 죽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유란 말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까? 죽은 자에게도 너도 자유다 그러면 안 되죠. 말이 그죠? 그러니까 자유란 말은 그 말, 진리 본질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서 그 말, 이런 사건은 이렇게 저런 사건은 저렇게 요리를 해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신앙 인격화 시킨다는 점에서 자유란 말이지. 뭐 믿을 자유도 있고 안 믿을 자유 있고 그 말씀 들을 자유도 있고 안 들을 자유,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거는 타락된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살려면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그거 말이야 걸지. 음식을 먹을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자유도 있습니까? 음식을 먹어야 사니까 산 사람은 전부 다 먹어야 됩니까? 근데 거기다가 먹을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자유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땡이야? 그러니까 자유란 말은 음식을 먹는 것을 넣고 밥을 먹는데 밥을 적당히 먹을래 적게 먹을래 많이 먹을래 자유. 반찬을 먹는데 이것저것 내 마음에 든 대로 먹을 자유. 그걸 말한 것이지. 뭐 밥을 먹는데 먹을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자유도 있다고? 말씀을 들을 자유도 있고 안 들을 자유도 있고. 그럼 뭐예요? 천국에 갈 자유도 있고 지옥 갈 자유도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타락한 인간들은요 꼭 뭐 말을 해도 망할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들 하느냐? 말씀을 들을 자유도 있지 뭐 꼭 그 말씀만 맞냐? 옛날에 어느 가정에 가서 성경을 가르친대요. 한 자매가 있어요. 한 자매가 거기 나와요. 신앙은 지풀도 없어요. 이만큼도 없어요.
주일 성수를 할 줄 아나? 11조 생활 할 줄 아나? 뭐 믿음 생활 요만큼도 안 해. 근데 내가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이제 가르친다. 성경을 해석한 게 아니라 원리를 가르친다. 창조 목적이 뭐냐? 인생 타락이 뭐냐? 예수님이 왜 오셨냐? 교회는 왜 세웠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하는 그걸 원리를 교재를 갖고 하니까 뭐라 듣더니 나중에는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그 뭐 인간 자기가 얘기를 하고 할 수 있지 뭐 꼭 그렇게 된다는 게 뭐가 있냐고 그래. 아 이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은 쥐뿔도 없는데 그래도 생각은 있나 봐. 그게 생각할 얘기냐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성경을 풀어야 되겠지. 성경은 이렇다. 역사는 이렇다. 성경의 뜻은 이렇다 하고 하나하나 꼭 꼬집어서 풀어가면 성경이 그런 뜻이구나. 근데 또 거기다가 뭐 꼭 그렇게 말할 건 뭐 있어 그러면. 그래 그냥 네 밥 먹고 그냥 죽어라. 뭐 그러 같으면 뭐. 세상에 법은 꼭 법은 왜 지키며 이치는 왜 따라야 돼. 꼭 그럴 건 뭐 있어. 물이 뭐 위에서 밑으로만 흘러내리냐. 우르르 올라올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물이 우로 가요? pom프로 품으면 올라가지. 맨날 이난 소리나 했었고 뭘 나중에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닌대. 그런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물을 같은 물인데요. 암소가 마시면 젖을 내요. 뱀이 그 물을 마시면 동물을 내요. 누가 성경을 어떤 지식 사상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육의 사람이고 선악과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해석한다면 그 동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을 기가 없어서 못 듣는 자가 이게 복이 없는 사람이요. 같은 인생으로 태어났어. 비참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 들리냐?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 말씀이 들린다는데 저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어느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해요. 처음에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싸바가니 딱 말씀을 듣단 말이에요. 듣도 보도 모든 소리 들으니까 좋다고 말. 천국이 어떠니 뭐 이런 말씀 구원이 어떠니 하고 하니까 지식은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간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이게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 들어서 설교도 하고 말도 하고 하는데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몇 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이제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요. 아, 그런 뜻이구나.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듣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의사적 뜻, 그 마음이 전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니까 자,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는데 자,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 바울 사도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하는 뜻.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하는 말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 말이에요. 그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그걸 기뻐한다고 하는 뜻. 둘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그 말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읽으면 다 알았죠. 그죠? 다 아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자, 그래서 이걸 한이치 한이치를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참 그 안에 알알이 석류라고 하는 석류를 딱 쪼개 보면 그 안에 칸칸이 누비 같은 것들이 들었죠. 그런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가리켜서 너의 뺨은, 술람미 여자에게 너의 뺨은, 그래, 뺨은 인격이에요. 그 술람미란 그 여자는 영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속성인 인격은, 그 말. 인격이라니까 뭐예요? 지식도, 소원도, 정신도, 성질도 다 들어있죠. 그 인격 속에는 그 말이에요. 석류 한쪽 같다 그런단 말이에요. 석류 한쪽은 뭐예요? 석류를 딱 쪼개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칸칸이 들었죠. 보석 같은 누비 같은 그런 그 알맹이가, 알알이가 그 석류 칸칸이, 요건 동래문구, 요건 서대문구, 요거는 뭐디야? 중량구, 먼구 해가지고 서울을 가만히 보니까 서울이 꼭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라고. 어디는 후암동, 내발산동, 뭐 막 그런 얘기가 사람을 자, 비유를 들어서 서울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 인격이 사랑 면에서 이렇게, 또 섬김 면에서, 충성 면에서, 지식을 깨달은 면에서 칸칸이 인격적으로 알알이 들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런 것처럼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갈 때에 훅 지나가면은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바울 사도가 자기는 그렇게 산다, 나는 이렇게 산다 하는 말은 바울 사도만 아니라 그 대표를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사니 너도 나를 따라서 이렇게 살라 하는 계시적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하면 바울이 그렇게 살았구나, 바울이 그렇게 산 거하고 무슨 상관이 나하고, 그 읽는 나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지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복을 받더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저주를 받더라, 그러면 그 성경을 읽을 때 읽은 사람 나에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네가 복받는 사람으로 살래,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래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계시해서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고 책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롭 교육함으로 유익한 책이라 그랬잖아. 하나님 사람 온전케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날들을 그렇게 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들어가서, 자, 여기 24절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현재 너희를 위하여, 그냥 너희란 말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그 말이에요. 받는 괴로움을,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란 말은 받는 고난을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무슨 고난을 받았단 말인가 그 말.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서 무슨 고난을 받았을까? 그러면 자, 버가모 교회에 계시록에 가보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 순교를 했죠.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에서 고난을 받았죠. 순교했으니까, 죽었으니까 버가모 교인들이 잡혀서 죽었단 말이요. 안디바라는 충성된 증인이. 그러니까 안디바 입장에서는 버가모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은 건 맞지요. 고난 받은 건 맞지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무슨 고난을 받단 말인가 그 말이에요. 성경에 무슨 고난을 받다, 바울 사도를 뭐 핍박을 하고 쫓아냈다든지, 말씀도 안 듣고 바울 사도를 몰매로 두들겨 팼다든지 그러잖아요. 누스트라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할 때에 저 이곤으로부터 이곤이온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그 성 사람들하고 단합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뒤지게 패가지고 동구 밖에다 집어 던져붙잖아요. 그럼 바울이 누스트라 성에서 그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은 것은 저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런 자들로부터 내가 핍박을 받았다, 고난을 받다 하겠지만 골로새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잖아. 도대체 무슨 고난을 받단 말인가. 자, 그러니까 계시로 들어있기 때문에 모르겠죠, 그죠? 무슨 고난을 받단 말이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난을 받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 있는데, 영의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과 괴로움을 받는 것과 육의 사람이 괴로움, 고난을 받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달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를 핍박하는 자, 너를 미워한 자를, 원수를, 그 말이에요, 사랑하라 하는 말이 있고 원수를 미워하라, 대적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대적하고 미워하라 하는 말은, 자, 그게 누구게 하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해라, 대적해라, 원수를 갚아라 하는 말은 누가 실천해야 될 것입니까? 자기지요, 자기.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원수가 누굽니까? 자, 사랑해야 될 원수가 있고 미워해야 될, 대적해야 될 원수가 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자, 대적해야 될 원수는, 대적을 해야 될 원수는 어떤 원수고, 이 사랑해야 될 원수는 어떤 원수일까? 그러니까 자, 사랑해야 될 원수 다르고 대적해야 될 원수 다릅니까? 한 사람인데 그 말이에요. 나를 놓고 그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대적해야 될 부분이 있고 원수성을 넣어주고 대적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사랑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입니까? 그냥 영어 문자로 하면은 요 사람은 대적할 사람, 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안 돼. 사랑을 하든 미워하든 한 사람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원수를 대적해야 될 것은 영적 원수를 말합니다. 대적해야 될 원수는 무슨 원수? 영적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그럴 때는 뭐가 원수냐? 그러니까 나의 영능의 실력을 망하게 하는 자, 이유를 구원을 못 누리게 하는 자, 그게 원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이율권, 성장권을 망치고 그 일이 안 되게 하는 원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거기에 친한 가족도 될 수 있고 훌륭하다고 보이는 목사님도 될 수 있고 그러잖아. 친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원수는 네 집안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미워해야 될 원수, 대적해야 할 원수 누구라? 사람 존재가 아니고 그 속성을 말한단 말이에요. 비진리를 가르치는 그 목사는 그 원수야. 세상을 가르치는 그런 신앙들은 원수란 말입니다. 그게. 그건 미워하고 대적해야 될 것이요. 그 사랑하면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런 것이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내 걸 빼앗고 나의 어떤 것들을 피해를 주어서 죽인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지장을 주는 원수, 그거는 육의 것이죠. 생활이죠. 그러니까 그건 쉽게 말하면 저가 몰라서 그런구나. 그 원수를 사랑한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기도하죠. 예? 사랑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핍박하는 자, 내 소유를 빼앗거나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억울케 하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건을 가지고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시험 환난을 통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는 동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원수 짓을 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는 겁니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를 놓고 기도하라. 왜? 하나님, 나도 깨닫지 못하니 저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깨닫지 못하여 저런 짓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속성을 지금 말을 하는.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 앞에 주차 세우는 거 있잖아. 여기 지금 여기 한진 아파트에 살아요.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여기 고양이 법 주고 고 있어. 꼭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엊그제 보니까 내가 저 바깥에 이게 유리로 보니까 그 여자가 다 차를 대고 슈퍼에 들렸다 가. 근데 거기서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저 여자 아직도 안 죽었냐 그런 생각이 나. 거기에 무엇을 생각이야? 이해돼요? 그런 사람은 불쌍히 여기라고. 왜냐? 여러분, 옛날에 제가요, 시골에 살면서 꽁도 잡고 오리 잡고 노리 잡고요, 토끼 잡고 비둘기 잡고 이런 거 부진 잡고 이런 거 물고기 잡고 이런 재미로 살았어. 근데 그걸 잡아도 보통 잡은 게 아니야. 그냥 확 잡으면 왕창 잡아버려. 머리를 써가지고. 시골에 멧돼지가 내려온다. 노루가 많다. 그래 밭에 지장을 준다. 그러면 그건 머리 좀만 쓰면 돼요. 근데 그걸 못 잡아갖고 야단들이, 아이고 참말로 그걸 못 잡냐. 그요, 간단한 것은 포획틀 있지. 만들어준 사람 포획틀. 딴 데는 이렇게 망을 딱 쳐놓고 길 한 군데만 해놔. 그 옆에다가 포획틀을 하든 함정을 파든 해놔. 포크레인 파가지고 사람 안 다치게. 그냥 잡아버려. 그거 머리를 그냥 쓰면 돼요. 다른 사람은 물가에 가서 고기도 못 잡은데 나는 가면 막 잔뜩 잡아요. 왜냐면은 딱 물을 지역을 보면은 어디 물에는 무슨 고기가 살겠다, 어떤 곳에는 무슨 고기가 살겠다, 쏘가리는 어디가 있겠다, 피레는 어디가 다 알거든. 그리고 그 고기가 노는 시간이 있어. 살다 보니까 시골에. 그걸 알고 초저녁에 밥을 먹고요, 막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 고기들이 보면은 이 돌이 등이 보일까 말까 하는 여울이 있어. 그 여울이 있다고. 미끌미끌한 잘 자란 돌, 이런 큰 돌. 그 물이 그런데 거기 잔뜩 나와 있어요. 알을 깔라고. 등을 보이고. 그래서 후레쉬가 딱 부시잖아요. 등이 다 보여. 고기가 막 잔뜩 섰어요. 이렇게 짜자자자자 하고 있어. 근데 동네 사람들은요, 그렇게 고기가 있는 걸 몰라. 그 시간에 가야 하거든. 딴 시간은 다 내려가 버려요. 그거 갖다가 투망 한 번만 딱 치면은 한 바게트야. 그냥 부부만 할 것도 없어. 다 잡을 필요 없어. 그냥 금방 잡아갖고 한 바게트. 어떻게 고기를 만들어 오냐? 아, 있어요.
그래, 그 고기가 그 시간에 가면은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이제 그걸 발견해야 되거든, 성질을 알고. 나중에 이제 알려줬더니 동네 사람 다 알아가지고 그거 다 잡으러 가니까 이제 내가 잡을 게 없잖아. 그래서 다른 방법을 또 써. 그래서 잡았다니까요. 비둘기는 어떻게 잡냐? 그 겨울게 되면 눈이 오면요, 저 자갈밭에 그런데 고구마 이렇게 말렸다가 썰어가고 말렸다가 이렇게 걷어들이다 보면 찌꺼기 있잖아요. 그거 먹으려고 잔뜩 내려오거든. 방법이 여러 가지. 알려줘? 하도 많이 잡혀버려가지고 나중에는 겁나더라고 그냥. 아니 비둘기가 막 150마리가 잡혔어. 가고 시골에 내가 신학교 이제 졸업을 하고 시골에 갔다가 아니 붙들린 거 아니야. 거기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이 말도 없이 반밥을 먹고 가버렸어. 교인들이 싫다고. 후임자도 없이.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꽁 잡다가 지붕 쳐다본다고 그렇게 있는 거요. 내가 가니까 나를 붙들고 전도사님 안 돼요. 후임자 올 때까지 여기 목회를 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3개월 동안 붙들렸잖아요. 후임자 올 때까지. 근데 있으면서 뭐예요? 그 앞에 보니까 겨울게 비둘기가 잔뜩 내리길래 딱 그 방법을 썼더니 150마리 정도 죽어본 거야. 많이 죽지 말고 몇 마리만 죽어라 그랬더니 그걸 다 주워갖고 집사님들 가정에 내가 자전거 타고서 3마리씩 몇 마리씩 주면서 집사님이 해잡수시 해잡. 전도사님 이걸 어떻게 해먹어요? 그것도 못 해먹냐?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또 그쪽으로 하냐? 그쪽 오면 재밌지. 진리로 생각이. 육의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고 뭘 싫어할까? 영의 사람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할까?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나는 돈을 좋아한다. 세상 노는 것 좋아한다. 먹는 것 좋아한다. 사람 사귀는 것 좋아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것을 좋아한다. 근데 나는 진리는 싫어. 듣기는 들어도 이게 진리 이거 정말 그거 뭐 천국이 있는지 모르겠고 가봐야 알겠고 목사님 맨날 천국 얘기만 했었는데 목사님도 안 가봤는데 뭐 자꾸 저렇게 했다는 거 같다 모르겠다 그것도 모르겠고 뭐가 좋냐? 돈이 좋고 노는 게 좋고 먹는 게 좋고 재미난 게 좋고 야구장 가는 것도 좋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 막대기를 이렇게 공 조그만 거 때린 게 뭐라 그래 이게? 이렇게 때린 거? 골프 그런 것이 좋다. 영의 사람 다 그런 것들도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다 이용할 수 있는 건데 나는 천국이 좋다. 나는 하나님이 좋다. 영생이 좋다. 구원이 좋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그걸 위해 산다. 반드시 자기 좋아하고 자기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그러면 자기란 자기를 점검을 해야 돼. 나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목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좋아하고 싫어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싫어하고 뭘 좋아하냐? 자, 부흥되는 걸 좋아한다. 부흥이 안 되는 걸 싫어한다.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건 싫어하고 머무는 걸 좋아한다. 충성봉사 잘하는 걸 좋아하고 충성봉사 안 하는 걸 싫어한다. 그걸로 좋아하고 싫어할까? 아니면 성도들이 충성봉사니 언행 심사 활동은 그건 자동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지 못해서 내가 참 괴롭다.
내가 목회를 아무리 해고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혀 관심이 없다 말씀에. 그 성도를 보고 그 집사님 신앙인을 보면은 참 내 마음이 편치가 않다. 왜냐?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진리 정신이 없구나. 하나님을 닮는 것이 없구나. 전부 가진 것은 육적 옛사람 부패성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저 성도를 볼 때마다, 교회를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롭다. 아니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교인들이 자꾸 빠져나가서 마음이 괴롭다. 부흥이 되면 기쁜데 그러고 있는지 어느 것을 놓고 목사님들이 기뻐하고 싫어하고 할까요? 거기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갈라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요? 네? 어려운 얘기 해야 될까요? 쉽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천국 얘기해야 될까요? 세상 얘기해야 될까요? 세상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얘기는 답답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품으로 담자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얘기, 구원의 얘기, 영생의 얘기를 하는 자는 세상이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너를 칭찬하거든 화가 있다 그랬다. 왜 칭찬을 할까? 우리 목사님은 진짜 설교를 잘한다.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목회를 잘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뭘 보고 목회를 잘한다, 신앙이 좋다 하는 건지. 여러분, 성도가, 진리를 모르는 성도가 말씀 좋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지 기분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자기 듣기 좋으면 좋은 거예요. 육댕이가 가장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뭐 육댕이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말이에요.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것도 그냥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네가 지금 무슨 기준을 가지고 듣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려니까 어떻게 한다고? 성경을 사상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속성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성경 역사에다가 비유 상징을 갖고 성경은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그 뜻도 적중이 아니라 기분 좋게 갖다 셀에 붙여대고 영적하고 운동은 육댕이 짓거리 뻥뻥하면서 말은 영적하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겠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소리가 아니냐. 얼마나 사람이 좋아할까요? 그건 몰라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 신실한 종들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과 육에 속한 목사님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영의 사람은 영을 위해서 염려하고 육의 사람은 육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다.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상한 심령이 뭐예요? 마음이 상했다. 뭐하다 상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아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아요? 뭔 얘기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상한 갈대처럼 이 바람 불면 이리 넘어지고 저 바람 불면 저리 쿵적쿵적하는 인생, 그 상한 갈대예요. 그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중심, 그 상한 갈대지만 바람이 불 때는 넘어진 것 같지만 일어나려고 하는 그 속성 있잖아. 그거. 그러니까 상한 갈대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지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속성, 그게 상한 갈대예요. 그 심령을
옳은 것을 놓고 부족하지만 약하지만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의 중심을 하나님은 절대 안 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꺼져가는 심지가 뭐예요? 심지가 좀 남아가 불이 조금 있죠. 바람은 뭐 푹 꺼지겠지요. 그 심지가 뭐예요? 불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의 것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그거, 믿음도 없고 아직 부족하지만 올라오려고 하는 그 중심,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안 꺾는다 그 말이요. 안 끈다 그 말이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란 뭐냐? 그러니까 뭐 하다가 상했냐? 그러니까 자, 내가 세상 생활하다가 돈도 없고 생활도 어렵고 해서 이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저 사람이 무시당해서 이놈은 썩을 놈은 돈은 어디 갔냐? 언제나 내가 돈을 벌어서 세상에 내가 사람답게 사냐? 행복하게 사냐 하는데 없어. 돈이 없어.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 무슨 마음입니까? 세상에 관한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상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옳은 진리를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막상 사건을 만나면은 말씀 깨달으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건을 만나면 펑펑 넘어진 거 있습니까? 넘어진 자기를 놓고 주야, 이 마음이 상합니다. 내 못 살아서 내가 못 먹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믿음으로 살렸는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렸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넘어진 그 마음 속에서 마음이 아프지요? 그 마음이 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 상한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한다 그 말. 그러면 선지자나 종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받았냐? 그러니까 쫓아와서 핍박을 하고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 잘되라고 경고하고 이렇게 나팔을 불고 하는데 그걸 받지는 않고 듣지는 않고 목을 곧게 해서 패거라고 강팍하게 핍박이나 하고 자꾸 고통을 주고 하니까 그 말이. 그래서 선지 종들이 마음이 상한 건지 아니면 옳은 말씀을 전해줘도 나를 핍박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그렇게 안 듣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해도 안 듣니? 그래서 마음이 상한지 에레미야 10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나팔을 붑니다. 백성이 듣지를 않아.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는 이 백성에게 내가 다시는 전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속에서 다시 불이 올라와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불이 올라와서 또 전하고 또 전하게 하는 그 에레미야 심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고난의 매로 얻어맞은 자는 내로다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너희 속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그런데 붙지 않으니 내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지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괴로울까?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영도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속을 새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내가 이 백성을 잉태했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무거운 짐을 줘서 저렇게 배가고 저렇게 말하드는 저런 백성들을 나에게 붙여가지고 저를 인도하라 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너 혼자 지기 힘드니까 내가 이제 다른 자들을, 협력자들을 동원하겠다라고 표현이 나오지요.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저 가서 아말렉을 전멸해라 그랬거든. 아말렉을 전멸해란 이유가 있어. 근데 사울왕이 가가지고는 아말렉을 전멸했어요.
근데 아가강을 살려왔고 위왕을 살려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저놈을 왕 삼았음을 내가 후회한다 하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신 모습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는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울의 못된 짓 하는 것을 놓고. 그래서 낮에 이제 만나러 갔더니 사울이 어떻게 해요? 비석을 세워놓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있어. 지금 저 우양의 소리가 뭡니까? 전멸이라는데. 아강을 살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뭐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지 않으면 어찌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같은 사건을 놔두고 선지자는 영적인 실상을 놓니 괴로워서 잠이 안 오는데, 사울왕 멍청한 놈은 그래놓고 비석을 세워놓고 할렐루야 영광 그러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가 사도가 괴로워하는 게 뭐 때문일까? 그러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괴로워한 게 뭘까?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 대창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데 1개월을 바다에서 지냈고 여행에 의해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의 위협, 신의 위협, 광야의 위협, 바다의 위협을 다 당하고 거짓 형제들로부터 위협을 다 당하고 살았다.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어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나에게 내 속을 눌리는 일이 있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하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말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뜻인데, 골로새 교회가 무엇 때문에 바울을 괴롭혔느냐 그 말.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몰라서 그랬냐? 대우를 안 해줘서 마음이 괴로웠냐?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 믿음을 놓고 볼 때 성장하지 못하고 철이 없었어. 물가에 꼭 내놓은 어린 아이처럼 믿음 없는 것을 놓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인도를 해도 뻘짓거리나 하고 말귀도 못 알아먹고 따라오지도 않고 고집만 부리는 걸 보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괴로웠느냐 할 때 어느 면입니까? 보이죠? 바울이 마음이 괴로운 것이 보이죠? 골로새 교회를 놓고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영적 실상면의 염려를 놓고 마음이 편치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자식 많은 부모의 마음은 하도 쉴 날이 없듯이 그 말이에요.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린 성도들을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하루도 1시간도 쉴 새가 없이 마음이 염려와 걱정이 태산 같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느헤미야나 에스라 선지자는 포로에 돌아와서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올 때 얼마나 정신이 바삭 들어서 합니까? 그런데 그 방백들이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이 돈놀이하고 또 이방과 결혼하고 가지고 이제 이게 엉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 느헤미야 선지는 머리털을 뽑으면서 통곡하는 걸 보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괴로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성장을 놓고 애쓰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놓고 내가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기뻐한다는 뜻이 뭘까요?
기뻐한다는 말이 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가진 존재라 슬픈 일을 만나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을 만나면 가슴이 아프고 좋은 일을 만나면 기뻐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기뻐한다, 슬퍼한다 그럴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 기뻐한다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사람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그랬거든. 그러면 사람이 기뻐해라 그러면 기뻐해야 될 조건이 있고 그런 일이 생겨야 기쁘죠. 아니 사람이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 무슨 기뻐할 조건이 있어야지 기쁘지. 그렇잖아요. 아니 기뻐할 일도 없는데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그 세상에 그런 거 있지. 웃음치료라는 거 있지. 그거 웃음치료. 기쁜 일도 없는데 그냥 허허허 웃잖아. 웃으면 또 복이 오냐? 허허허 웃어. 지금 집에서 성질이 나고 나왔는데 허허허 그 모임에 가니까 허허허 막 웃었어. 딱 손가락 치면 하하하하 그래. 정신 쓸게 빠진 인간들이고. 아니 뭐 기쁜 일도 없는데 뭘 허허허 그래. 그럼 허허허다 보면은 그냥 고통 슬픔이 사라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해야 되려면 기뻐해야 될 조건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 그러면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망했는데 기뻐해라 그러면 그 기쁨이 나와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세요. 망했느냐 성공했느냐 할 때 영적으로 눈에 보는 면에는 고난이고 사람이 볼 때는 별 볼이 없지만 영적 성공, 영적 구원, 영적인 구원의 수입을 보면은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영적으로 망했는데 기뻐하는 것은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 형제들아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온전히 기쁘기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실에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기뻐해라. 그런 거 왜 기뻐해요? 그 시험이 그 연단이 그 말이에요. 로마서 한번 볼래요? 5장 로마서 5장 봐봐요. 로마서 5장 2절. 또한 3절부터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환난 중에도 성도가 즐거워해야 돼요. 그 이유는 이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환난에서 기뻐해라 그 말은 뭐 때문에 기뻐해라? 연단을 통해서 그 말이 소망을 이루게 한다. 그럼 우리 성도가 기뻐해야 될 것은 보세요. 세상에 바다 파도에 우는 수를 인해서 혼란 중에 공고할 때 너희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하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 세상을 바라보면 기뻐할 일이 없지요. 그런데 그 눈을 떠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세요. 나를 시험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시켜서 나를 영능의 실력 배양을 만들었어. 온전자를 만들었어. 영원한 유업에 동참하게 하시려니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간섭하십니까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뻐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시험만 보면은 기뻐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온전자를 생각하니 구원을 생각하니까 기쁘더라.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면 우리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지 않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박국 선지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들으면 내가 눈에 보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보면은 갈수록 참 어려워,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앞으로 유업이 천년세계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 유업이 있어요. 그냥 그 세계를 바라본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자 1년 뒤에 너에게 백조라고는 백조 한 마리 잡으면 백조야. 백조라고는 돈을 은행에다가 딱 공탁이 걸렸습니다. 조상이 옛날에 조상이 내가 몇 살이 되거든 그 돈을 찾아 쓰라고 여놨어. 공탁을 걸어놨어. 근데 내가 이제 1년만 지나면 그 나이가 돼서 그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근데 백조야. 1년 뒤가 돌아오면 1년 뒤가 되면 백조가 내게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어떤 이런 얘기를 했던 어떤 목사님은 백조를 줘놓고 얘기를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못 입고 못 먹고 지금 학교방 같은 데서 고생하고 살아도 고생을 고생으로 안 여깁니까? 에? 누가 자기 앞에서 돈 수표 갖고 와서 몇억이니 자가용이 몇억이니 뭐 집이 몇십억이니 뭐 떠들어도 그거 눈에 안 들어옵니까? 아니면 1년만 지나봐라. 그것도 돈이니? 비록 나 이렇게 거지로 지금 산다마는 1년만 지나봐. 너하고는 막 게임이 안 돼. 나 백조야 백조. 백조.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부자 새가 누군지 알아요? 새 중에서 가장 부자로 사는 새가 무슨 새인 줄 알아요? 금방 얘기했잖아. 백조지. 백조를 갖고 사는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거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영의 눈이 떠져야 시험 환난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임시만 보지 마라 그 말이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습니다. 차디찬 감옥의 착고에 채워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연이 낭자에게 얻어 터져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지요. 기뻐서요. 왜 기뻐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공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늘 영광이 있다. 그걸 생각하니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무엇이기에 이런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지 얼마나 기쁜지. 현실을 보면 감옥이에요. 현실을 보고도 터졌어요. 아파요. 영의 눈을 떠서 천국을 보고 실상 세계를 보니까 그렇게 기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래서 착고도 다 풀어지고 옥토가 다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영적 수입이 있기 때문에 평안에서도 영적 수입이 있기 때문에 환난에서도 평안에서도 항상 성도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가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듣지 못하고 순종치 못하지만 앞으로 성장할 것이 자꾸 어린아이처럼 자라는 것을 놓고 기뻐하는 것이고요. 바울 자신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일, 어려운 일에 동참하니 자기에게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했다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사는 삶이 고만고만하고 기뻐할 일이 없지요? 그럴지라도 영의 눈을 떠서, 자, 영의 눈을 떠서 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저는요, 그걸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 시골 농부 출신으로 태어나서 거기서 꼴이나 베고 나무나 하고 농사나 짓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 올렸어. 이런 진리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그 세계를 변변치 못하지만 준비하게 하는지, 그 많은 목사들이 있고 수많은 박사들이 있고 수많은 훌륭한 사람인데 그들에게 계시를 주지 않고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서 이 길을 거기를 걸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충만해 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요. 우리가 진리로 가는데 엄청 고생하죠. 사실은요, 진리를 알고 가면 편한 거예요. 뭘 고생은 뭔 고생이에요. 다만 세상으로 한바탕 놀지 못해서 그러지, 진짜 진리를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가 더 편안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진리를 아니었으면 세상 한번 크게 뒤집어 엎었겠지, 돈도 많았겠지, 사람도 많고 오빠 부대 많겠지. 근데요, 내 성질에 다 돈을 벌어도 그 다음날 다 퍼져버려. 그냥 다 퍼져버려. 그래서 오다가 다단계 만나 다 빼앗겼을 것이고, 오다가 사기꾼 만나 다 뺏겼을 거야. 그래서 지금은 알거지로 그저 집에서 쫓겨나서 아마 노인이 돼갖고 아마 저 거지가 돼갖고 저런 거리나 누비지 않을란지. 그게 딱 맞다. 근데 그것도 아니야. 벌써 죽었을 거다. 왜냐? 우리는 뭔가를 한번 꽂히잖아. 끝장을 보는 거예요. 어려서 막걸리 술을 좋아했거든. 그 뭐냐 그러니까 그 집에서 담근 거 밥에다 막 말하면 그렇게 맛있다. 모두 따라서 못 먹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마 예수 안 믿으면 술에 빠져갖고 고주망땡이 돼서 벌써 위가 터져서 죽었을 거다. 그래서 내가 술을 왜 어려서 안 먹었냐, 예수 안 믿기 전부터 안 먹은 게, 술을 한번 그 인삼주라는 대병을, 이게 큰 거 있잖아, 그걸 친구들하고 가서 3병을 저기 해가지고는, 그것도 세빈 거지 남의 걸, 그 한 병을 갖다가 혼자 둘둘 마셔본 거 아니야. 뭘 그걸 갖고 인마 자식들아 그거 갖고 그러 쌌니. 그 한 병 갖고 찔찔 그랬어. 나와봐라, 내가 보여줄게. 그 술의 위력을 모르고 내가 그래 마시고는 3일 동안 지옥 갔다 왔습니다. 야, 머리가 돌기 시작하는데요, 참 돌아볼 그때 빙빙 도는데요, 토하고 싶고 뛰어내리고 싶고 죽고 싶고 안 죽고 싶고 미치꾸렵고 안 미치꾸렵고, 사람이 형연할 수 없는 사람, 미쳐버리고 팔딱 뛰어버리게 하자고 막 그거 취하니까 3일 동안. 와, 거기서 고생 진짜 하고 나왔고요. 이 피런벌로 술을 왜 마시냐? 그래, 다 그 전에 누가 술 마시라 그러면은 성질이 나는 거야. 이 피런벌 그 술을 왜 마시라 그런 거야. 그래서 안 마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예수를 믿었어요. 왜 더더욱 안 마셨어요? 담배는 왜 안 폈냐? 담배 피울 시절에 뭐 담배 뭐 없지. 그래, 시골에 저 신문지 갖고 저 산에 갖고 맹감이라는 거 있어. 명감이라는 거, 잎사귀하고 담배 잎사귀 똑같거든. 그걸 주워 갖고 바짝 말아 갖고 이게 말아 갖고 이게 종이에다 말아 갖고 이만큼 말보스처럼 큰 놈을 만들어 빠는 거야. 아니, 친구들하고 그 담배를 하나달리 그걸 빤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여기가 다 터져본 거야. 다 까져버리고 혓바늘부터 전부 까져버린 거야. 그래야 밥도 못 먹어. 입이 이만큼 부어가고 다녀.
왜 그러냐, 왜 그런지도 이해하면 창피하잖아. 그래서 맹간 밑밥으로 담배 피다가 고생하고 나서 그 다음 때 담배 피우는 사람만 보면 어메 저 죽으려고 저걸 피우냐 그렇다. 그래서 이주일 씨가 그 얘기하고 죽었잖아. 그래서 담배를 안 피우고 그래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뭔 얘기다 이거 왔냐? 야, 또 끝 설교 끝.